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텐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45절에서 52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한번 다 같이 시작.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 절기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다 위로 걸어와서 제자들을 도우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사를 살펴보았는데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었습니다. 이런 가사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주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 노랫말 가사를 제가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 가장 이 사순절에 묵상해야 될 말씀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와 닿았습니다. 왜 십자가를 주셨을까? 하늘의 영광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말입니다. 왜 십자가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버리고 왜 물과 피를 쏟으셨을까?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서. 답은 하나더라고요.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나를, 이토록 약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님을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님을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사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를 위하여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 예수님이라는 말씀과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 이제 어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한 구절에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말씀 한 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한 어떠한 믿음이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랑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큰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모든 생활은 주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대단하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이웃을 위해서 내놓는다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일을, 놀라운 말을, 놀라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그 전제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보다 큰 게 없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토록 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룩한 주님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증거해도 소용없습니다. 뭐 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헛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는 의미 없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고 우리 예수님께 지고 가신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수고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로 남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저녁 저물 때죠.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예수님 말씀 듣고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고 완전히 채우고 난 다음에 12강주리를 거둔 시점이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 지쳤습니다. 제자들도 지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5,000명이 넘는, 적어도 장정만 5,000명이니까요 어린아이들 부녀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 될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을 하나 둘 제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뒷정리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일을 하기도 전에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 성경에 한 구절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몇 단어 되지 않으니까 이 일이 쉽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뒷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불과 5,000명이 아니라 몇백 명도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잠시 앉았다 예배 드리고 그 가신 공간도 누군가 정리할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너희들이 좀 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당신이 다 뒷정리하시고 너희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가. 그리고 난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잘 가게, 조심해서 가게. 몇 명이나 됐어요? 그 사람 장정만 5,000명. 제가 뒤에서 예배 뒤에서 여러분 나가실 때 다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을 작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잘 가세요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한 영혼을 돌아보시면서 혹시나 아픈 영혼 있으면 고쳐주셨을 거예요. 힘든 영혼 있으면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잘 돌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작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셔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만 음식 안 먹었나요? 예수님도 굶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배고프지, 힘들지, 피곤하지. 너희들 가서 잠깐 쉬었다 와라. 예수님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쉴 틈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함을 아시고 제자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제자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어라. 이게 우리 주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슬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밤새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예수님, 배가 고프신 채로 돌아오셨어요.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하루 종일 사역하신 예수는 너무 피곤하니까 풍랑만 난 배 안에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셔요. 예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께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은 나사렛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슬퍼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예수님도 슬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배고픔보다도 제자들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시고 당신의 피곤함보다도 제자들의 피곤함을 먼저 챙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해야지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십자가 지고 가야지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께서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증거고 우리 주님께 지고 가신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사랑의 십자가를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는 거예요. 첫째는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그것도 환한 대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중의 말입니다. 인생은 오로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고 저 멀리서 깜빡거리는 등대의 불빛을 보고 항해하는 돛단 배와 같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바다는 굉장히 잔잔하고 평화로울 것 같지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바닷물 속에 보면 과연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올지도 가름하기 힘든 곳이 바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 해양경찰서장께서 다시 새로 부임하셔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인사 겸 만났습니다. 그 경찰서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목사님, 제가 25년 해양경찰 생활을 하면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아무리 만만 준비를 다 하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도 바다에 나가면 사람이 세웠던 계획과 준비했던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능력 밖에, 사람의 실력 밖에 그런 일들이 바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해안에 안전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찰서장,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 분입니다. 고백하셔요. 식사 자리에서. 밥 한 그릇 사줘서 맛있게 잘 대접받고 왔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분은 실제 25년 동안 현장에 있었던 분이에요. 바다에 나가보니까 사람의 능력밖에, 사람의 생각밖에, 사람의 영향력밖에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의 경찰 경력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해안에서, 바다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만 안전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노정이 바로 바다에서 떠 있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한 길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안다면 절대 교통사고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당장 1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교통사고 만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날 것을 1초 전에 알면 피하여 갈 수 있잖아요.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초 이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잠시 후에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될지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언을 하나 하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또 봄이 안 오고 여름으로 바로 지나갈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꽃피는 봄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드린 말씀일 뿐이에요. 또 여름이 바로 왔다고 목사님이 예언도 못하면 예언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이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요, 불 속에 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다른 계산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이들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물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왔다 하지만 물로 뛰어드신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요 살아보겠다고 힘겹게 노젓는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말입니다. 악한 질병과 사투를 버리면서 말입니다. 가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버겁게 살아갑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예수님 앞에 내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투를 버리고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학생은 학생, 청년은 청년, 장년은 장년, 노년은 노년의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도행전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더 행복한 자리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정말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처럼 저도요, 목사지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는 밤늦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하다 말씀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는데, 한 편이 아니라 두 편, 세 편 듣다 보면 2시, 3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시대의 교회의 3040 세대가 사라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3040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명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습니다. 2시간, 3시간 듣다 보면 12시, 1시, 2시가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듣지 않지요. 그 시간에 앉아서 메모지 들고 메모를 하지요. 요점 정리를 하지요. 중요한 것을 메모하지요. 그것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밤중에. 그리고 새벽 4시만 되면 다시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오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이 기적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께서요, 힘겹게 노젓는 저 장목사에게 목회 현장엔 물 위로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니까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능력에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 때문에 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요, 노아와 그 식구들을 온 천하가 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그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홍수가 온 천을 덮어서 이제 어떤 배를 띄워놔도 다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홍수 속에 뛰어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방주였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노아와 8 식구는 안전하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맨 먼저 홍해를 만나잖아요. 홍해의 물을 누가 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서 계셨을 때에 홍해물이 갈라지더라고요.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 던짐을 당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수행 배를 탔잖아요. 가다가 큰 풍랑 만나요.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안에 죄진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노하셔서 이렇게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우리 배가 침몰할 지경에 있다. 누구냐? 요나가 저요 그러잖아요. 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요나를 어떻게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는 죽을 죄인이니까 이대로 죽겠습니다. 꼬르륵 빠져들어갔을까요?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살려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던짐을 당하는 순간 살고 싶었을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풍덩거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물속에서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되어서 요나를 품고 그 요나를 데리고 느느웨 성으로 데려다 주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다 위로 찾아오셨어요. 풍랑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구원을 요청할 때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에 바다 위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회사를 경영하기가 쉽습니까? 학교 다니기가 쉽습니까? 직장 생활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게 운영하기가 쉬워요? 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잖아요. 지쳐서 이제 손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노를 저을 수 없을 지경까지 우리가 다다랐잖아요. 이제 포기하고 싶잖아요. 회사도 문을 닫고 싶고 학교도 다니고 싶지 않고 가게도 문을 닫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애써도 힘써도 노력해도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노젓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나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사랑의 예수님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신 우리 대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이 사경은 로마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4시에서 6시쯤 되는 것입니다. 사경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을 사경쯤 그랬으니까 제가 시간을 한번 정해봤어요. 몇 시쯤 오셨을까? 몇 시에 오셨을까? 정확하게 4시에 오셨습니다. 새벽 4시에. 그 근거가 뭐냐? 우리 대양제일교회 새벽 기도의 시간이 4시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4시부터 6시 사이니까 우리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까? 쯤이라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성경도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사경쯤 그랬으니까 사경 중에 어떤 순간일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밤 사경 중에 4시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힘겹게 노젓는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는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을 주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잠든 시간에, 다른 사람들 다 싸우기를 포기하고 잠시 시를 읽고 잠든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만난 문제가 내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될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 그 노를 젓고 있는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 같아요. 주님, 그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주님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 시간까지 노를 젓는 바람에 완전히 지쳐 있었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체할 수 없이 그 시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도 밤새 기도하셨기 때문에 피곤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쉬고 싶은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자를 생각하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바라보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그 사경에, 밤 새벽 시간에 주님께서 바다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와 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왕으로 통치할 때 아닙니까? 때도 골라서 와야 돼요. 예수님 만약에 당신의 안정과 평화와 그저 당신의 평화를 원한 일이라면 헤롯 왕 때 와서는 안 되죠. 오면 무조건 핍박받는데요. 무조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생명이 우태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오셨나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죠. 전혀 하나님의 품격에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힘겹게 노젓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자굴 속에 있으면 주님 어디로 찾아오실까요? 사자굴 속에 찾아오십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 어디로 찾아오실까요? 풀무불 속에 찾아오십니다.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만약에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우리를 구원해야 될 그럴 사람이랄 것 같으면 주님은 어디까지 찾아오실까요? 지옥불까지 찾아오실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저주를 받으실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힘겹게 바다에서 노젓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십자가인들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라.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밤 사경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듯이 말입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려요? 밤낮,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등불을 켜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어떻게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번 사순절에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여러분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상관없어요.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주님을 부르주십시오. 힘겹게 노젓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주님은 못 가실 곳이 없고 못 오실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을 부르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밤사경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지 알 수 없어요. 잠 주무시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하시다가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내가 순간 이거 약 털어먹고 죽어야 되지 그 순간에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밤 사경에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다가 풍랑 때문에 힘들고 놀란 것보다도 앞에 이상한 물체가 막 그 물을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싶어서 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고생했다, 애썼다, 힘들었지, 무서웠지. 그러나 이제 안심해도 돼. 내가 왔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구원해낼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음성이 이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고생했다고, 힘들었지, 얼마나 아팠느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고, 얼마나 무서웠느냐고. 그러나 이제는 안심해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구원해 줄게. 여러분, 주님께 이 말씀하시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51절 보십시오.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쳤어요.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만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깊은 바다에서 만난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병원에서 조제해 준 약 때문에 그 약의 기운으로 밤에 잠을 주무시는 분 계시면 그 약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단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던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운동을 통해서, 취미 생활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때로는 술과 때로는 마약을 통해서 이겨보려고 하시던 분들이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안정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면 유도제가 없으면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있을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말씀이면 그것이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생각도 환경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람이 잔잔케 되었잖아요.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 한 곡을 이렇게 또 떠올렸습니다. 찬송 436장이거든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누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바람이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이 이름으로 이 노래 부르지 않았었겠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런 찬송과 고백이 우리 대항절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오늘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